평화를 염원하며 초를 밝힙니다. 제 몸을 태우고서야 빛을 만드는 마음과 행위의 헌신. 그렇게 평화는 옵니다. 평화는 사랑이며 그것은 행복입니다. 천주교 서울대 교구장 정진석 대주교, 김수환 추기경을 이어 98년 착조한 정대주교는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가겠다는 사목지침을 실천하고 있다. 그것은 예수가 무릎을 꿇어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기우던 종의 마음, 곧 부모의 마음이라고 그는 말한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책을 보고 계시네요. 그 교회법에서 하신 그 책은 어디 있죠? 여기 있습니다. 이게 교회법전이고, 예. 이게 한국천주교, 요게 지역교회법이고요. 예. 이거는 이거의 해설서고. 예. 이 교회법전 해설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건 한국교회법은 제가 제정한 거죠. 예. 제정하면서 해설서도 동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 문장이 있네요. 네, 이게 주교들은 이제 주교들 때 저렇게 예. 문장을 하나씩 갖습니다. 예. 이처럼 문장은 12세기에 기사들이 전쟁터에 나갔을 때 이제 그 자기의 신원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문장을 그 깃발에다가 그려갖고 나갔답니다. 예. 이제 그게 유래가 돼서 예. 이제 주교들도 이제 저런 문장을 갖게 됐습니다. 예. 맨 위에 있는 게 그게 모자입니다. 예. 근데 모자는 이제 주교들이 이제 지방 순시를 다닐 때 말 타고 다녔기 때문에 챙이 넓은 그 모자를 썼답니다. 예. 그 다음에 거기에 십자가가 있는데 그 십자가는 이제 승리를 표상하는 거고요. 예. 그 별셋은 예. 이제 성가정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예. 큰 별은 예수님, 예. 작은 별은 요셉, 마리아. 예. 그리고 오른쪽에는 이제 큰 모는 무한하신 하나님 그런 것 뜻합니다. 가운데 작은 원은 이제 예수님의 성체. 예. 그 다음에 비둘기는 성령. 예. 그리고 하늘색은 하늘. 예. 그 녹색은 이제 땅. 땅의 백성이 이제 이렇게 한 거는 기도를 모아서 하느님께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저기 대주교님의 사목지침이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굉장히 이제 좋은 말씀인 것 같은데요. 그거를 지침으로 삼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요? 교회 안에서 그 바오로 사도 말씀이신데요. 예. 이것을 모토로 삼은 그런 단체가 많습니다. 예. 근데 이게 라틴어로 똑같은 단어를 2번 반복한 거예요. 옴니부스 옴니아. 예. 그래서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이 되겠다. 예. 모든 이에게 모든 것을 주겠다. 예. 그런 뭐 여러 가지 뜻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예. 그래서 바오로 사도가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는 높은 사람을 대할 때는 높은 사람처럼 대하고 비천한 사람 대할 때는 비천한 사람처럼 같은 그런 마음 자세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겠다. 그러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다 내어주겠다. 그런 내용의 말씀을 고린도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셨어요. 그것을 제가 이제 저도 누구에게나 아낌없이 다 주겠다. 모든 것을. 그런 이제 결의를 가지고 예. 살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원래는 화학과를 전공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그 성직자의 길로 접어드시게 되는지요? 그 어렸을 때 이제 제가 여기 계산학교 출신입니다. 바로 여기 계산학교 출신인데 여기 소공동에 그 도서관이 어린이 도서관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책을 많이 읽었는데 위인전을 읽다가 에디슨 발명왕 에디슨을 이제 좋아했어요. 그래서 발명가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화학과까지 갔죠. 예. 이제 전쟁이 났어요. 예. 6.25 전쟁이 났는데 보니까 그 노벨이 다이너마이트를 이제 많은 사람에 유익하기 위해서 발명을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폭탄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예.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는 물질적인 발명뿐만이 아니라 그 발명품을 사용하는 마음가짐 그것을 일깨워주는 것이 더 중요하겠다. 예. 그래서 사제의 길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결단하는 건데요. 네. 그런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정리돼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뭔가 특별한 계기는 없었나요? 금년이 제가 그 사제의 길로 가겠다고 결심한 지 50주년 되는 해예요. 예. 52년도에 예. 그 결심을 했는데 그때는 전쟁 중이었어요. 전쟁 중에 제가 죽을 고비를 몇 번 넘겼습니다. 그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부터 사는 거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신 분이 따로 있고 예. 그분의 뜻을 받들어서 내 인생이 아니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다. 확신하게 됐어요. 그 죽을 고비 몇 번 남기면서 예. 이제 나는 죽었다. 예. 이제부터 삶은 내 삶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이다. 예. 그거 겹쳤죠. 예. 예. 이제 그러다가 보니까 이렇게 사제의 길이 제일 합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예. 근데 그 대주교님에게 아주 특이하게 말씀들 하시는 게 교회법 그 해설을 다 쓰시고 그쪽 관련된 거를 다 정리하셨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특별히 그 교회법 해설에 좀 진력하시게 된 계기가 있나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는 교회법 강의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천주교의 교세가 적으니까 이제 굳이 교회법을 강의 안 해도 그 교회 운영에 큰 지장이 없었죠. 조그마한 단체니까 예. 뭐 굳이 법 거론을 할 필요가 없었는데 제가 로마에 이제 교회법 공부하도록 파견이 됐어요. 예. 그래서 거기서 법을 배웠는데 제가 돌아올 때 주교로 돌아왔어요. 예. 청주교구장으로. 예. 그러니까 가기 전에는 신학교 이제 선생으로 있다가 예. 로마에 갔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신학생들에 대한 무언가 유익이 되는 일을 좀 해야 되겠는데 할 수 있는 거는 이것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기회가 될까 그러다가 83년에 교회법전이 나왔어요. 새로. 예. 그러니까 교회법전은 2000년의 역사가 있는 건데 최신판이 1983년에 나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교회법 이제 공부한 분들 한 10분이 이제 이걸 번역해야 되겠다. 우리나라도 이제 그때까지 한국말로 번역한 교회법전이 없으니까. 그러면서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위원장으로 이렇게 추대를 했어요. 예. 그래서 그때서부터 83년 1월 달에 교회법전 나오는데 그때부터
오늘날까지 이제 네, 이렇게 우연히 시작하시게 된 게 우연만은 아니지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근데 교회법전 이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냥 신학생들한테 그것만 내줘갖고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네. 2000년의 지혜가 이제 축적이 된 거고, 또 서양의 이제 문화적인 배경도 설명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해서 쓰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예. 과학자를 꿈꿨던 청년 정진석은 한국 전쟁을 지나며 몇 차례의 죽을 고비를 넘긴다. 그것은 다시 얻은 생명에 대한 가품의 길을 선택하는 계기가 된다. 70년 청주 교구장으로 임명되면서 정대주교는 그곳에서 28년을 보낸다. 그는 그곳을 떠나 서울대 교구로 오던 길을 죽음의 연습이었노라 회고한다. 그가 회고하는 인간으로서의 무능함은 더 많이 주지 못했다는 헌신에 대한 욕구였다. 사제 시절 교회법 공부를 위해 로마에 파견되었고 그것이 계기가 되어 물질을 만들어주는 일보다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법을 배우고 또 일깨워주는 일에 그의 30년을 내어놓았다. 그것은 올해 교회법 완간과 한국교회법 제정으로 이어졌다. 그가 말하는 가족 아니면 자식, 그것은 우리의 이웃이었다. 정대주교는 그들을 위해 교회법을 번역하고 해설하며 30년을 어김없이 새벽에도 깨어 있어야 했다. 법이라는 것은 하나의 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해설집을 이렇게 내셨기 때문에 15권이나 되는 긴 해설집을 내셨기 때문에 많은 성직자들, 또 수조자들, 또 평신도 지도자들 이분들에게는 아주 정말로 좋은 길잡이, 안내서가 앞으로 되겠죠. 그래서 대주교님의 그 노고로 아주 가까이서 언제든지 펴볼 수 있는 그런 면에서는 참으로 역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도 있기가 어렵고 과거는 전혀 없었고 세계적으로도 드문 역작을 내셨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 청주 대교구에 계실 때요. 청주교구. 네, 청주 교구예요. 그때 한 30년 가까이 계속 거기 계셨어요. 네. 네. 70년서부터 98년까지. 예, 거의 그 사제 생활을 좀 다다시피 하신 거 아닌가 싶은데요. 특별히 제일 기억나는 그런 일이 있으신지. 청주에서 제가 40, 우리 나이로 40에서 28년을 살았으니까 나한테는 황금기였죠, 거기가. 그리고 교구장이라는 직분 때문에 제가 늘 이제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는 게 과분한 대접을 받았어요. 예. 그래서 거기 28년 지내는 동안에는 감사스러운 마음으로 꽉 차 있어요. 그 신부님들이 협조를 안 해주시면 교구장은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또 교우들도 이제 지도급에 계시는 교우분들이 이제 교회 운영을 해 나가시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협조를 잘 해주셔서 제가 지금 그 마음 상했던 일이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행복한 예. 세월을 사는 거죠. 예. 그런데 한 가지 이제 좀 72년인가 그때 아주 대홍수가 났었어요. 그래서 충주에 예. 충주 시내에 전주 꼭대기까지 물이 아, 찼었어요. 예.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충주 교구라는 게 충청북도 전역을 관할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차 타고 이렇게 지나가면서 너무나 내가 무능하다. 이 사람들에게 내가 해줘야 될 일이 너무 많은데
그게 참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부족해서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무능. 응? 근데 이제 그 음성 꽃동네하고 인연이 좀 각별하신 것 같아요. 네. 그 오홍진 신부님이 76년도에 사제로 되셨는데 그 부임하자마자 거기 다리 밑에 거지를 자기 방에 데리고 와서 잤대요. 예. 근데 이제 겨울인 그러니까 거지가 이제 신부님 방에 와서 이제 이부자리 깔아주고 그래서 자니까 이제 실수를 했어요. 거기 좀 이제 그 너무 편안한 자리에서 자니까 이제 그 대소변을 그 이불 속에서 이제 했는데 이 얼굴 표정 변함 없이 오십니다. 다 그걸 치웠어요. 그 소리를 제가 듣고서 이 오홍진 신부는 나보다 100배 낫구나. 그러니까 제가 진심으로 겉으로는 내가 그냥 그랬어 그랬지만 속으로는 내가 머리를 숙였습니다. 그 오홍진 신부한테. 근데 오홍진 신부가 그러면서 거지들을 모아서 그냥 아무 준비도 없이 막 하는 거예요. 예. 그게 이제 오늘날 꽃동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충청북도 이제 도청에 있는 분들이 오홍진 신부가 전국의 그 불황민들을 다 모아서 오는 걸로 이제 언짢게 생각한 거예요. 충청북도가 도중에 제일 이제 도세가 약한 도인데 왜 전국의 불황자들을 다 모아들이느냐. 그러면은 이제 도에서 도비의 상당 부분을 그 복지시설에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담이 됐던 거죠. 그래서 어려움을 많이 겪을 때 제가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될까? 좀 뒷받침이 돼줬죠. 이렇게. 그러니까 청주 교구장으로 계실 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거기 수녀님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것은 그렇게 불황자들을 모아서 오신 분이 혼자서 애쓰는 걸 보고 자원봉사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눌러 앉은 거예요. 그게 수도자들이 됐어요. 그게 수녀님이 지금 한 300명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리고 남자들도 그렇게 주저앉았어요. 그분들이 수사죠. 그분들 한 100명 돼요. 이게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이 근래에 이제 우리 국가의 법이 복지시설을 운영하려면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복지사 자격증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래서 오홍진 신부가 그 복지대학을 현도대학교. 현도복지대학을 만들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현도복지대학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는 찬성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현도복지대학이 되니까 이제 수녀님들은 그 수도자들은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수입에는 초연해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대학에 이제 다니려면은 등록금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좀 그 수도자들이 대학에 가는 경우 이제 좀 도움이 될까 해서 그래서 저 장학금을 조금 이제 제 나름대로 좀 줬죠. 근데 적게 줘서 좀 그렇습니다. 그 대주교님께서 그러니까 분배 정의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말씀하신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런 어떤 경험에서 또 그런 생각을 더 하신 것 같으네요. 그 분배 정의는 우리 교회의 정신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했을 때 지구 하나, 하나의 지구예요. 여기에 사람들이 복닥복닥하고 살죠. 그럼 이 지구라는
이 물질, 지구라는 이 자원, 이거는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의 공동재산이죠. 예. 그러니까 어느 소수의 사람이 독점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뭐랄까, 지도층이라고 표현을 할까, 부유층이라고 표현할까, 뭐 이런 사람들은 인류 공동체 안에서 부유층 또는 지도층으로 상층을 이룬 거지. 인류 공동체가 없으면 상층도 없고 하층도 없잖아요. 그러면 상층에 있는 사람들, 부유층에 있는 사람들이 그 재물을 어떻게 조성을 했는가? 그러면 자기 혼자의 힘으로 조성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의 공동 작업으로 조성된 재산이다. 그 재산 분배가 이렇게 덜 공정해서, 예. 응? 그러니까 조금 더 공정하게 예. 응? 분배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게 어떤 나라에서는 사회복지 제도가 이제 잘 돼 있잖아요. 예. 근데 우리나라에서 보면은 이제 예를 들면 대학의 등록금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데 독일에서는 대학 등록금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냐. 예. 또 하나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병원 문제도 있죠. 사람이 병 나서 병을 못 가는 게 제일 서럽다고 그러는데, 그럼 병원의 의료보험 제도를 좀 더 잘해서, 예.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병 났을 경우에는 이렇게 갈 수 있으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빈부격차가 아주 커지면 이게 빈곤층에 있는 사람들이 불만이 쌓이면 사회 불안이 조성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결국은 같은 배를 탄 부유층도 위험하다. 그러니까 기득권층, 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도 큰 불만 없이, 큰 어려움 없이 살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좀 나눠주면, 그러면 다 편안한 마음으로 그 배가 안전하게 운행이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에서 분배 정의를 말하는 거죠. 예. 쓰던 글이며 책들을 다두고 올 만큼 죽음의 연습을 치렀다는 정진석 대주교의 청주교구 28년. 자신만의 인생을 버리고 사제 수품을 받고 주교가 되면서 그는 비로소 부모가 되었다고 말한다. 부모로서 가장 안타까운 자식은 다른 형제들보다 떨어지는 아이일 것이다. 소외되고 불우한 이웃은 그래서 그에게 가장 마음이 가는 자녀들이었다. 정대주교가 청주교구장 시절 오웅진 신부와 일궈낸 음성꽃동네는 그런 자녀들이 모여있는 곳이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협조를 받는 유일한 일은 바로 생명 탄생이라고 정대주교는 말한다. 그 존엄한 행위 안에서 버려진 사람들. 복지시설에 수용된 이들에게 가장 큰 아픔은 가족에게 버려졌다는 사실이었다. 그들의 부모가 되고 가족이 되는 일.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제자의 길이며, 그래서 이곳은 수도원이라 불린다. 대학교를 출발하도록 졸업 후에 복지시설에 투입되지 않더라도 적어도 100명은 복지사가 확보가 된다. 그런 계산입니다. 꽃동네에는 수녀 300여 명, 수사 100여 명이 함께 생활하고 있다. 이들 봉사자에게 국가에서 자격증을 요구하게 되고, 그를 위해 대학에 가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현도 사회복지대학이 만들어졌다. 정진석 장학재단은 수입에 초연했던 자원봉사자들의 등록금을 지원하고 있다.
사실 이제 천주교다 그러면 굉장히 큰 힘을 갖고 있다, 영향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어떤 종교의 어떤 자선 차원을 좀 떠나서 사회가 정말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도록 그런 노력들이 좀 어느 종교를 떠나서 그런 것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걸래 제가 신문 보면서 참 감동한 게 그 거액을 사회 환원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예. 어떤 분은 뭐 지난번에 어떤 분은 뭐 200억, 뭐 어떤 분은 80억 이렇게 전세에서는 참 굉장히 훌륭한 분이다. 그런 분은 그날 기쁘다 그랬어요. 예, 신문에 예, 보면 예, 기쁘다. 예. 그 기쁨이 뭘까? 바로 행복이다. 예. 그런 분은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을 사회에 환원하는 동시에 하나님께 환원한 거죠. 예. 응? 예. 그럴 때 하느님이 보시기에 알몸으로 태어나게 해줘서 알몸으로 데려가실 텐데 어차피 예. 근데 자기가 강요당해서 놓고 가기 전에 먼저 똥을 한 거예요. 응? 그게 얼마나 기뻐요 이게? 예.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뺏기기 전에 미리 바치는 거죠. 아, 이게 굉장히 좋은 발상이시네. 예. 특히 이제 저는 어디 가서 사회 지도층이라는 말을 썼다가 사람들이 우리 사회 사회 지도층이 어디 있느냐 뭐 이렇게 하면서 혼난 적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노브리스 오브리제가 잘 이제 정착이 안 된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어떤 식으로 좀 타개해야 될까요? 그거 노블리스 오블리지 그게 왜 안 되느냐? 그럼 우리가 지도층에 그 지도층이 되면 지배하라든지 종이 될 생각은 없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도자이면서 종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이냐 하면 부모. 예. 부모는 예. 아이들의 예. 지도자면서 예. 아이들의 종이잖아요. 예. 응? 예. 가정에서. 또 조그만 규모의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은 그 사원들, 직원들 그거 애경사 다 돌봐줘요. 그래야 조그만 기업체가 그거를 우리는 가족적인 분위기의 예. 기업체다 그러잖아요. 예. 그럼 가족이 저기 막내둥이가 지금 그 굶고 있는데 어떻게 모른 척 할 수 있겠습니까? 예. 그리고 가족이라면 그런 얘기를 들어요. 부모로서 어느 자식이 제일 안타깝고 제일 마음이 많이 가느냐 그러면 저기 불구로 태어난 아이, 예. 예. 좀 다른 형제들보다 떨어지는 아이에 대해서 더 애처로운 마음, 예. 더 마음이 많이 쓰인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요. 예. 바로 이게 이웃사랑의 아주 핵심이죠. 정수지. 예. 예. 그걸 예수님이 소외받은 사람 더 보살펴줘라. 응? 버려진 사람 더 보살펴줘라. 그러시는 거죠. 예. 그 부모의 마음. 근데요, 요즘은요, 가정도 해체가 되면서 그 이제 이혼 소송을 해보면 서로 이제 아이를 안 키우겠다고 하는 부모들도 많아지고요. 또 뭐 부모를 모시지 않고 돌보지 않는 자녀들도 많아지고 이렇게 저렇게. 근데 대주교님께서 특별히 가정 사목에 힘쓰시겠다고 하신 게 좀 그런 맥이 다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소명이라 그럴까? 인생의 의미라 그럴까? 그게 뭔가? 그러면 하느님이 인류를 이렇게 창조해 주시면서 너희는 번성하고 세상을 다스려라. 그러니까
자녀 생산이 또 자녀의 올바른 교육이 그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목표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예. 응? 그런데 예. 우리가 한 번 사는 건데 예. 죽은 다음에 남기는 게 뭐예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그래. 그 이름 남기는 게. 저는 사람이 살았다는 표식으로 남길 수 있는 건 자녀라고 생각해요. 예. 그 자녀가 뭐냐? 우리가 이세라고 그러잖아요. 이세. 이세는 뭐냐? 나의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내 후손이 100년 후에라도 내 후손이 계속되면 거기에 내가 살고 있는 거예요. 응? 근데 이제 우리는 이제 성직자니까 그럼 성직자는 어떻게 되냐? 그러면 오늘 내가 이렇게 대담하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대담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거예요. 응?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신을 이어받은 제자들이 바로 그 예수님의 삶을 계속 사는 거죠. 응? 예. 근데 그렇게 훌륭한 스승이 아닌다면은 부모가 자기 피를 이어가는 자손이 대를 이어가면서 계속 삶을 연장시켜서 살아나가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훌륭한 자녀 안에서 살아야 좋잖아요. 응? 근데 그 자녀 교육의 예. 그 중요성을 예. 생각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자녀 교육이 잘 됐다라는 거를 응. 좀 출세하고 응. 뭔가 번듯한 어떤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응. 이런 식에 너무 집착하기 때문에 오히려 자녀를 더 들들 볶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를 하고요. 특히 이제 명동성당 같은 경우에는요, 뭐 7, 80년대 어떤 소외된 사람들이 마지막 이렇게 어떤 피난처 또는 어떤 뭐 예전 사만시대의 소도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게 많이 기억이 나고요. 오늘도 이제 여기 오면서 보니까 앞에서 뭐 자선음악회를 한다든지 해서 그때 그 분위기가 다시 생각이 나고 좀 뭐랄까요, 마음이 이제 한번 이렇게 정화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사실은 또 여기 관리하시는 입장에서는 또 곤혹스러운 때도 많으실 것 같아요. 네. 그 구약 시대에 이렇게 피난처, 이게 피난 후 그런 개념이 생긴 거는 동태복수법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피는 피로, 눈은 눈으로 이게 그것 때문에 공정한 재판 절차를 거치기 전에 살인의 악순환이 될 수가 있었기 때문에 공정한 재판을 받기 위해서 냉정한 기간이 필요해서 이런 피난성을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명동성당도 이제 아주 이렇게 표현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공정한 재판을 보장받기 위한 마지막 수단으로서 하느님께 호소하는 장소. 그런 게 필요하죠. 그러니까 어느 때에 여기가 그 소위 말하는 국민의 성지가 됐는가 하면 재판이 공정하지 않다고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고 있을 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한 재판이 보장이 된다. 그러면 이런 데가 불필요하죠. 인간의 제도 내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마지막 호소처. 명동성당은 우리의 지난 역사를 받아내면서 교회의 얼굴만이 아닌 사회의 표정이 되어 있다. 90년대 들어 시민사회와 공간의 구실까지 떠맡고 있는 명동성당은 한국 천주교 200년 역사 가운데 100년의 박해를 그대로 담고 있는 곳이다. 주권 상실의 순환의 역사를 겪으며
선교를 위해 현실을 회피하기도 했던 한국 천주교는 한국인 주교를 세우고 전쟁이라는 민족의 아픔을 함께 겪으며 단순 구호가 아닌 사회 개발을 이끌어냈고 한국 사회복지 사업의 기틀을 만들어내게 된다. 이승만 정권 말기에 이르러서는 교회 내 현실 참여가 태동하면서 7, 80년대에는 민주화의 성지로 거듭나기에 이른다. 명동 3.1 사건과 87년 6월 항쟁의 근거지이기도 했던 명동 성당은 교회를 대신해 그리고 교회로서 효과적인 행동을 했고 한국 민주화에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시련과 순환을 밑거름으로 삼아있는 명동 성당. 정진석 대주교는 역사는 바로 우리 인생의 죄라는 반성과 모든 인류의 역사에 하느님이 참여하신다는 믿음이 정의를 세우게 하고 그리하여 평화를 잇게 한다고 말한다. 그것은 하늘과 땅과 인간을 이어주고자 하는 구원의 실천이다. 교장 주교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또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게 소성당을 설치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일반 신부님들은 자기 개인 이렇게 소성당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초가 4개가 있는데 크리스마스 전 4주간을 우리 대림절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그 대림절 첫 주는 이렇게 진한 어둡다. 두 번째 주에는 이게 조금 밝아졌고 세 번째 주에는 이제 기뻐하라 성경을 읽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라 주일.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주일 대림은 성탄 전 대림 4주일에는 이게 힘초. 그래서 첫째는 이거만 키고 둘째는 이 둘 키고 셋째 주간에는 저거 3개 키고 넷째 주간에는 이렇게 4개를 다 킵니다. 캐톨릭은 굉장히 오랫동안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게 또 우리 민족의 순환의 역사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인류의 역사에 대해서 하느님의 섭리를 믿어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님 파견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이제 인류 종말까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하느님께서 이렇게 섭리하신다. 그것을 굳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제 일생에 일어나는 모든 이 일에 대해서 만사에 하느님께 감사해요. 제가 어려움을 겪었던 것도 저를 위해서 하느님께서 그런 시기를 해주셨다. 그리고 큰 의미의 역사에 대해서도 한국 가톨릭이 초창기에 그런 시련을 겪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가톨릭 교회의 그 성장에 큰 밑거름이 되고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그리고 초세기에 그리스도교가 시작했을 때 로마 제국에서 300년 동안 박해를 받았는데 그것도 다 하느님께서 미래를 위해서 밑거름으로 섭리하신 것이다. 그렇게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100년 동안 박해가 있었는데 네, 그동안에 대개 10,000명이 순교했다 그럽니다. 정확한 숫자는 모르죠. 근데 그게 의미가 없었느냐? 저는 아주 의미가 컸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네, 이제 사실 그 박해 속에서 그 신앙이나 정신은 더 살아 움직이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요즘은 오히려 여러 가지 조건이 너무
너무 좋아져서 그런지 어떤 종교, 뭐 캐톨릭이나 개신교 또 다른 종교들이 너무 좀 세속화되었다, 대형화되고 또 좀 너무 도시화되고 또 중산층 위주로 하고 또 성직자들의 권위의식도 있다, 이제 이런 그런 문제 지적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교회의 대형화는 이게 좀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런가 하면 이게 신앙은 친교를 바탕으로 한 거죠. 그러니까 신자들 사이의 친교, 또 하느님과 신자 사이의 친교. 근데 인격적인 친교는 소그룹이래야지. 대규모의 신자들이 모이면 서로가 얼굴도 모르니까 깊은 친교가 이루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신자 공동체는 소규모가 좋다. 근데 어느 정도 소규모래야 되느냐 하면 공동체로서 뭐 자립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면은 좋겠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작으면 이제 공동체 운영이 어렵겠죠. 근데 또 너무 크면 친교가 안 이루어지니까. 근데 이게 친교가 가장 중요한 거죠. 이게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친교. 그게 종교죠. 근데 하느님이 그 신자 공동체에 직접 말씀을 하는 거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정도의 규모. 그러니까 대형 교회는 우리가 개선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성직자의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 전체, 우리 가톨릭 교회뿐 아니라 이제 전체에 대해서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 성직자는 하느님과 사람 사이의 중개자잖아요. 근데 중개자는 자기 처신을 자기 신분에 맞게 처신을 해야지. 그런데 이제 중개자가 하느님처럼 행동을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약한 인간이니까 이제 그런 점에는 우리가 스스로 조심을 하면서 살아나가야죠. 근데 저는 이렇게 성직자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가야 되느냐. 예수님이 제자들이 바로 시켜주셨을 때 너희는 종이 되라 그러셨잖아요. 근데 그 정신을 계속 이어가면, 왜 예수님이 그 최후의 만찬 때 그런 아주 정말 오늘날로 얘기하면 튀어나오는 그런 행위를 하셨을까? 그 많은 행위 중에 말씀을 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앞치마를 두르고 이렇게 수건을 메고 이렇게 엎드려서 발을 닦아주셨다. 그 발은 노예가 닦는 거거든요. 그러시면서 내 본을 따르라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생각할 때마다 이게 자세가 다르 이렇게 가다듬어지죠. 서울대교구는 오는 1월 80년 만에 신호들을 개최한다. 2000년 1월 정진석 대주교의 개최 선언 이후 3년에 걸쳐 130만 명의 전 신자를 대상으로 회의와 토론을 통해 16만여 장에 이르는 제안서를 모았다. 자기 반성에서 출발하는 신호들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의견을 듣는 전통적인 민주 절차다. 신호들은 하느님이 백성의 목소리를 모두 수렴하기 위한 통로다. 그 백성의 소리는 곧 하느님의 소리라고 여겨지고 있다. 그 의견을 바탕으로 규정을 제정하고 개정하게 된다. 그것이 민주인 것이다. 대주교님이 바로 당신이 이 교구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백성들의 소리를, 모든 신자들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 바로 신호들을 개최하게 된 동기였고요. 이 신호들의 전반적인 과정 안에서 당신은 지금까지는 계속 의견을 수렴하는 중이십니다. 그래서 이 수렴은 나중에 이제 신호도에서 나오는 어떤 결과들을
당신의 사목적인 방향으로서 설정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충실한 그 의견 통로라고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사실은 우리 이제 지역도 서로 미화하고 또 뭐 세대 간에도 얘기가 잘 안 통하고 계층 간에도 굉장히 위화감이 있고 이런 마음에 이제 평화가 없는 건데요. 증오를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이런 것들이 뭐 어쨌든 자기 나름대로의 경험에 의해서 생겨난 것이겠지만 이걸 어떻게 좀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사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서로가 상대방에게 상처를 입힐 수가 있죠. 또 우리 남북한 간에는 6.25 전쟁 때에 전쟁의 와중에서 서로가 이제 깊은 상처를 줬다는 것을 제가 들은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용서를 청하고 또 용서해주는 그런 표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는 마음을 열고 대화가 되지 않겠나. 마음을 여는 것이 이제 근본 문제인데 지금 믿음이 앞서야죠.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으면 마음을 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종교인이니까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낼 수 있는 분은 하느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북에 대해서 이제 그 인도적인 측면에서 이제 고물자라는 것도 이렇게 물자를 주고 이러는데 그것도 의심의 눈초리로 보면 의심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순수한 마음으로 그렇게 받아주면 얼마나 고맙겠어요. 근데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아주 진정으로 하느님께 우리 남북한의 지도자들 또 국민들 서로 마음을 열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매일 기도합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죠. 그 가족끼리 아이들하고 부모들 사이에 마음 열지 않으면은 이게 아주 멀어지죠. 일단 대화가 안 통하죠. 근데 아이들 잘못되는 게 바로 부모 앞에 마음을 닫는 거. 그러니까 마음 열어주십시오 하는 게 넓은 범위에서도 작은 수준에서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삽니다. 그 캐톨릭은요, 좀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뭐 최근까지도 굉장히 어떤 사회에서의 역할이 뭐 큰 비중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어쨌든 그거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시고 하시려면 막 어떤 그런 제목으로 기도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 어떻게 좀 받아들이고 또 계신지. 우리 가톨릭 신자가 지금 9% 정도 됩니다. 국민의 400만이 넘었어요. 근데 또 개신교 신자도 이제 합하면 우리나라의 4분의 1, 25% 넘지 않겠나. 적어도.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제자들에게 이렇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이라니. 그래서 나는 가끔 가다가 안타까운 게 인구의 4분의 1이 크리스찬.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하셨으면 그 모든 크리스찬이 개신교 신자, 가톨릭 신자 합해서 주님의 진실한 제자로서 세상에 빛이 되는 생활을 하면 우리나라가 지금보다 훨씬 복된 나라가 될 텐데 우리가 이름만 신자구나. 하느님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개신교 천주교 합해서
교세 발전 뭐 이렇게 하여튼 물질적인 측면에 너무 치중하지 않았나. 우리 영적 측면, 하느님이 우리에게 영적 존재로 이렇게 사명을 주시고 그랬는데 우리가 다 이런 측면 소홀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 청하고 좀 분발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예. 이게 성탄 소망이에요. 아, 예. 성탄 메시지네요. 성탄 메시지. 예. 예수님이 구세주로서 만민 구원하시러 오시는데 특별히 우리 크리스찬들 주님께서 그랬죠. 주님 한다고 다 천당에 가는 게 아니고 내 뜻을 실천하는 사람이라야 천당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찬부터 이 크리스마스 때 이제부터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서 실천하는 그런 모범 생활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이렇게 다시 다짐했으면 하는 게 소망입니다. 우리 뭐 그런 이제 우리 사회에서요. 이 대선이 끝나고 이제 그 동안의 어떤 뭐 갈등을 봉합하고 이제 이런 좀 과제가 남아 있는 것 같거든요. 좀뭐 종교인의 입장에서 사실 이제 사회의 어떤 갈등을 봉합하고 뭐 평화를 유지하는 게 종교인의 큰 어떤 사명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그거에 관해서 좀 좋은 말씀을 주시죠. 네. 우리나라가 하느님께로부터 축복을 받으려면 서로 용서하고 화해하고 단합해야죠. 우리나라가 전 세계 수준에서 볼 때는 국민의 수를 볼 때 적은 나라에 속하잖아요. 저기 민족의 수가 북하고 합해서 7천만 그러는데 제가 듣기로는 민족이 생존하려면 1억 명은 돼야 그 문화가 보존이 된답니다. 아, 그래요? 그런 소리를 뭐 예. 확실하지 않겠지만 그걸 들었어요. 예. 그래서 언어가 예. 언어가 보존되고 문화가 보존되는 최소 한도의 그 인원수 1억 명이래요. 예. 근데 아직 우리는 그 많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이렇게 작은 소수민족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 아주 소수민족은 아니지만 그런 소수민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서 분열이 되면 세계 무대에 나갔을 때 우리는 그 세계에서 인정을 덜 받게 되지 않냐. 우리가 이 적은 수가 그래도 일치단결했을 때 그래도 바깥 세상에 있어서 우리가 그래도 한국 민족은 아주 대단해. 일치단결했어. 이랬을 때 우리가 대접을 받잖아요. 예. 근데 요새는 지구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지구촌이 또 인터넷 덕분으로 그냥 순식간에 그 정보가 다 교환이 된단 말이에요. 이런 그 지구촌 시대에 더군다나 우리 작은 나라니까 내가 스스로 서글퍼지네. 그렇죠. 하여튼 상대적으로 중국이나 이런 데 비해서 우리가 얼마나 작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단합해야지. 이 조그만 땅덩이에서 동인의 서내, 남인의 북인의 이렇게 갈라져서는 이게 우리가 국제사회에서 힘을 못 쓴다. 그런 점에서도 또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서로 마음이 화합해야 국가 발전을 행복하고 또 우리 사회생활하는 데 있어서 서로 얼굴 붉히지 않고 살 수 있지 않겠나. 그러니까 이제 모두가 성탄 맞이해서 또 대통령 선거 잘 치렀습니다. 우리 이제부터는 한마음 한뜻이 돼서 우리 국가 발전을 위해서 같이 힘을 합칩시다.
그렇게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웃과 사회에 대한 사랑과 책임을 잃어버린 종교는 위선에 불과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말구유의 비천한 모습으로 태어난 아기 예수를 기리는 크리스마스는 화려한 모임이나 쇼핑보다는 불우하고 누추한 이웃을 찾아가는 것이 더 어울리는 일일지 모릅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종교인의 모습이야말로 종교의 참 의미를 보여주는 증표인 것 같습니다. 인터뷰 다큐 대화 21세기 오늘은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